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버렸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이는 백성의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그를 죽이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 또 하나님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우리의 영육 간의 치유함 얻는 예배의 축복이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를 죽이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과 시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있다. 내가 무언가를 마지막 끝낸다. 결단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것을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응답이 있습니다. 한 해에 내가 끝을 내야 될 것, 새로 시작해야 될 것, 새 응답으로 향해 가는 2024년도 마지막 예배 또 2025년도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한 해 마무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때에 이때에 이 시간표에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론에 첫 번째, 망대를 바꾸라.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 떠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떠나기 전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탄절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망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의 죄, 원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고 또 그에 맞는 재판에 따라 그 벌을 치르면 그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저주를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섬겼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나는 잘 되지 않느냐? 왜 나는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느냐? 나는 기도했는데 왜 어렵냐? 또 문제가 오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도 그루터기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루터기 아니야? 그거 말고는 전부 황폐해질 것이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음껏 해라.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이 거저 주지 않습니다. 거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해산의 고통을 받고 당연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렵다고 자녀를 안 갖지 않습니까, 요즘? 해산의 고통은 단지 아이를 낳는 고통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 책임감, 그 모든 것이 뒤따르는 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결국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 같은데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려워진 데서 또 고생하면 어차피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합니다. 열심으로. 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땅,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망대를 바꾸라. 무슨 말이냐?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열심으로 하냐? 내가 주인이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하는 것입니다. 절대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망대, 그 절대 망대를 세우십시오.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망대를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을 찾으라.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어떤 여정을 갔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를 성경은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의 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는 지금 오늘날 있는 모든 죄악이 탄생한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시대이고, 정말 그 죄의 항목들을 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더러운 죄들이 그때 막 생겨났습니다. 어디서부터?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갔는데 결론은 죄악입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선악과 보기 좋아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네피림 시대까지 간 것입니다. 여정을 찾으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여정을 찾으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는다면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가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정을 찾으라. 길을 바꾸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정표를 세우라. 그때 이 사람들이 결국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 바벨탑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이제 다 자기 것을 쫓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때 했던 말들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힘을 세워보자. 그게 여론이고 종교이고 우상이에요. 세상은 결국 이 바벨탑으로, 세상에는 아직 이 오늘날에도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있어요.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에 다 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바벨탑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곧 무너질 성이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에요. 모래 위에 성을 세웠다니까요. 모래 위에 인생을 세웠어요. 모래 위에 나라를 세워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어떤 이정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이정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다고 고양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전도자를 찾으세요. 그 전도자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그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았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를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 복음운동의 주역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본론 긴 말씀이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보세요. 바울이 오늘 드디어 이 19장 21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9장 21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두란노 운동의 가장 큰 제자 운동의 맛을 보고 그 응답을 보고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에 집중했는데 드디어 로마를 보았어요. 로마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아시아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바울이 드디어 보지 못했던 로마를 보게 됐어요. 아, 로마로 가야 되구나. 로마가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에요. 저곳에 가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구나. 저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 때문에 어서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거예요. 20장 24절에 그 예루살렘 오늘 오기 전에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 정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것은 내 생명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바울의 그 인생에 달려갈 길을 이제 확실한 그 마지막 로마를 본 거예요. 그때 21장 4절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지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되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때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 19절이에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역,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기뻐 포럼했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금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온 것이 지금 기쁜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특별히 이 지도자인 이 야고보는 유대인 성도 걱정을 해요. 너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왜 왔냐는 거예요. 너가 그 이방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사실을 아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왔냐 이거예요. 너가 그 이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미 들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말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너가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24절에 그래서 이 야고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례를 행하라. 이 결례라는 것은 율법의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례라는 이 예식은 율법인데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왜 이 결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무슨 말이냐? 이 결례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 행하는 예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줄을 설 때 이렇게 일렬로 서 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딱 한쪽 옆으로 가서 서 있어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죠? 같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이방인들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결례라는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왔죠?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제자를 세우고 왔는데 그 일이 더럽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일단은 율법을 지켜라. 맞는 말 같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믿는 자들이지만 유대인의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도 많기 때문에 너가 율법도 지켜야 돼.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제 이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이 사실에 걱정인 거예요, 사실. 그들도 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도 맞는데 율법도 향하고 전통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를 믿는 이방인은 이 정도의 율법은 지켜야 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정도는 지켜야 돼. 그것을 결의하고 편지를 해서 이방 교회에 보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바울이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례 예식을 행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지, 전통인데 이게 문화고 사회예요. 제사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내가 결례의 이 기간을 잘 지켰다. 제사장에게 그 결례의 예식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는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역, 3차 전도 여행, 그 캠프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성도, 이 유대인 성도,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포럼부터 했다니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야고보는 두려웠어요. 바울이 여기 오면 안 돼. 너가 율법부터 가서 지켜. 결례부터 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이 전도와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했어요. 3번이나 거부했어요.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먹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경험하게 하신 일이 고넬료예요. 로마의 이 군대의 중요한 이 군인 고넬료, 그를 통해 고넬료와 그 가정이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강제로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하러 왔을 때 뭐라 했어요? 그들이 너가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했구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로마 복음화의 문인데 고넬료가 너가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했구나. 율법과 전통을 어겼구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바로 바울이에요. 언약을 놓치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세요. 야고보와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잘 보세요. 그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 때문에 유대인 성도를 보고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보고 여론을 보는 거예요. 27절부터 두 번째 대지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열심파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해.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누구를 들어 사용해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사단은 가만히 안 둬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을 들고 공격한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바울을 이단 누명 씌웠어요. 시대마다 오직 복음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교회와 교권은 그것을 싫어해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 한다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단의 누명을 씌웠어요. 전통과 율법 때문에.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가지 말라. 그것을 알고 왔어요. 왜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았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제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로마 복음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바울이 이곳에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리의 율법을, 이 유대인들을,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왔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결국 이제 바울을 잡았다 이거예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 사단의 망대에 안테나가 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우라. 온 성이 소동을 해요. 세상의 소문을 다 낸다니까요. 바울이 왔다. 바울이 이단이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세상이 소문을 내요. 온 성을 소동을 일으켜요.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끌어내려요. 그게 세상의 망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큰 소리에 귀 기울여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나라의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거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뒤에 반드시 올 로마 복음화라는 큰 응답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위인들이 모두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갈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정이에요. 과정이라니까요. 상 주시는 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바울의 전도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때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대의 천부장이 와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군대를 이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천부장이요, 제일 중요한 제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왔다니까요.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서둘러서 바울을 잡으러 보호하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군대를 부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제자들이 바울의 팀, 바울과 함께 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들이 로마 군대를 부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와서 바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군대가 오는데 백부장 최고 엘리트의 부대가 와서 바울을 잡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에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시고 도우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 전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그 군중에서 떼어내고 군대로 보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진상이 뭐냐? 왜 너희가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을 잘 보세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자기들도 왜 잡은지 몰라요.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이단이라고 만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왜 바울을 결박했고 죽이려 했고 이단의 누명을 썼는지 어느 누구도 천부장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말 따라 지금 모여들었으니까. 여론 따라 가는 인생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누구에게 지금 죄가 있어요? 그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죄의 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죄의 명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모든 것을 시작. 바울을 죽이면 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고 율법도 폐하고 우리의 유대인의 전통도 폐하고 지금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요. 저 바울만 죽이면 될 거야. 바울을 죽이면 됩니까? 바울을 잡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바울을 잡는 그 순간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어요. 전도자를 중직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첫 번째, 누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요. 너무 당연한 길이거든요, 자기의 길. 그런데 자기의 길처럼 어리석은 길이 없어요. 패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로 찾아가요. 우상 섬겨요. 악한 영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그것 때문에 기침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콧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 때문에 기침도 나고 열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어요. 육신의 병이 와요.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오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오직하면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망대를 바꾸셔야 돼요. 그 오직을 하면 치유가 시작돼요. 모든 것이 치유돼요.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에요. 그 누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다림. 누리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요, 급해요. 실수하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보여요. 기다림은 성령 인도 받을 때 가능해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유일성을, 축복을 주실 거예요. 유일성을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뭘 해야 되냐? 유일성.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보이면 움직이세요. 그때는 도전하세요. 도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서밋. 영적인 서밋.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서밋.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 말씀 붙잡고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이에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도 살릴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화가 나요. 그 복창 터질 때가 많아요. 정말 얄미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 안 들어주면 기다리면 돼요. 축복하고 기다리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뭐 해야 되냐? 그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복음은도 무엇일까? 이 시대에 수많은 2024년도에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말들이 있었는데, 연말 되니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림, 기다림, 도전.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적 싸움이다. 그 속에 전도자와 중직자의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보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에 주역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시작이에요. 하나님,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 전도자의 중직자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살릴 수 있는,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후대 살릴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